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시간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롯 대왕이 죽이려고 하지요. 그래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에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북쪽으로는 수리아요, 서쪽으로는 지중해요, 남쪽으로는 사마리아요, 또 유다 예루살렘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 건너편까지 이어지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 지금 동서남북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지역으로서 이게 남쪽으로는 한 80km, 그 다음에 동서쪽으로, 그러니까 남북으로는 80km, 동서로는 45km에 이르는 그런 좁은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부요, 농부요, 목자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는 204개의 그런 크고 작은 성읍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로서 목자요, 또 아니면 농부요, 어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목자로서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30여 년간을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자, 성화를 그리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목공소에서 대패질하는 모습들을 그린 그런 성화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근데 그곳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목공소를 차려놓고 그런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가구 고칠 것이 없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치면서 돌아다니면서 생활한 사람들이, 그런 많은 대부분의 목수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목공소를 차려놓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알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 것이며, 또한 아픈 사람,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그런 아픈 것을 이겨내면서 참으면서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런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아픈 사람들을,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확하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런 갈릴리에 두루 다니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사역은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쳤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택하신 장소가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생활 기반이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은 성전과는 달라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한 곳만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은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모임도 갖게 되고, 그러나 문화센터 역할도 하고 마을 회관도 역할도 하고 재판소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가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 회당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곳에서 또 성경 공부도 가르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1세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회당이 있었던 거래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친 거예요. 두루 다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회당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는 곳마다 회당이 있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는 역할을 그곳에서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 신앙생활과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회당은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간 시기에 오히려 회당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처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어요. 회당은 회당장이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면 그곳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하는데 너무나 요긴하게 필요한 장소였고, 그래서 그 요긴한 장소에서 예수님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아마도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 하나하나를 강해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풀어서 가르치는 걸 강해라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강해하셨을 것이고,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조용조용히 하셨을 거예요. 차분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막 꾸중을 하면서 설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차분하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산상수훈 후에 이 사람들이 지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냥 일반 사람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냐고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자기들도 모르게 거기 말씀에 쭉 따라가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또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밤새도록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온 베드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빈 배를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그 빈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지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일도 없고, 그곳에서 잔뼈가 굵었을 것이고 고기 잡는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그에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내립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변화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한 은혜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음, 어떤 상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변화를 받았고 삶에서 행동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충격이 되어질 것이고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히는 것을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잘못된 것들이 깨닫지길 바라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그까짓 것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삶에서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지는,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달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역보다도 우선시했던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은 데서 이제 멈추지 아니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장소에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나누고, 남편에게 나누고, 아내에게 나누고, 부모에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더 믿음이 자라고 내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에 저와 여러분 믿음이 사이즈가 넓어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그 정말로 그 말씀을 막 오늘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또 때로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해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저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말씀이 열릴 때에 보석을 발견한 것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상대방도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장소에까지, 가르치는 사람까지 가르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가르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쑥쑥 자란다니까요.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라는 것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을 때에 내가 그 말씀의 은혜가 받고 말씀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삶에서 체험하길 바라고,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인 걸 믿고 전했을 때에 내가 신앙이 자라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믿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세워지는 믿음이 돼요.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그 다른 것들이 먼저 우선시 되어지게 되면, 조금만 비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풍파가 와도 우리는 뿌리채 흔들려 버리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사역은 뭐였냐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달라요.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풀어서 한 절 한 절을 풀어서 말씀 강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파한다의 근원적인 뜻은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외치다라는 말이에요. 또 다른 뜻은 설교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풀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그 말씀이 강해되어진 그 말씀이, 공부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선포해지는 게 설교예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때 선포되어지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라 라고 막 강하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설교인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한 내용을, 그 천국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과 이 강해가 이게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은 복음을 그냥 강하게 외친 거예요. 선포하신 거예요.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되어질 때에,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에 눌린 자가 자유함을 받게 되고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명령하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되어질 때에 안진병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우리가 요약해서 설교하면 복음 전파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우리가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뉴스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신문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그런데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을 지금도 고리타분하게 예수님만 선포합니까? 예수님만 선포되어져야 힘이 있고 능력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변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에 실제가 될 때에 힘이 있고 권세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사람이 충격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베드로가 내 생각으로는 내가 그동안 했던 경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지만 말씀의 변화를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말씀대로 했더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본질을 알고 그 삶 살아냈을 때에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고 간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외에는 주인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 했을 때 우리 삶은 달라지고 간증 있는 삶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기쁜 소식은,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영원히 사는 삶으로 바뀐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쁜 소식은 빠르게 전파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막 천만 1등만 가도 막 이걸 소문 안 내고 막 수근수근 안 하고 그런 사람에게 막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남편이 막 승진만 해도 이 소식을 어딘가에 막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 내가 천국의 이 복음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교회가마다 이 송도 안에만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웰카운티 이 지역만 봐도 건물마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은 잘못 생각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아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하면 지금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해요.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들이 듣느냐고. 좋은 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복음을 전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여 라고 말씀해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귀한 소식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기를 바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와 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고 시인할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처럼 이 기쁜 소식도 내가 먼저 믿고 사람들에게 전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에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고침받기를 원하지요. 물질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지요. 자녀의 문제, 회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그냥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참으로 좋겠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소식, 복된 발걸음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우선해보고 그것이 마음이 빨라져 보면 내가 갖고 있었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한번 탁 쳐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갈수록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져요. 지금 세상에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더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되면 주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 발전시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안 해요. 다 잘된 것은 내가 한 것이고요, 안 된 것만 하나님 탓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살기가 편하면 편할수록 죄로 가는 발걸음은 빠르고요, 주님 앞에 오는 발걸음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갈수록 환경도 어려워질 것이고 여건도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잘 살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경제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의 교회를 세운 목적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것 놓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부탁할 건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만져주시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모든 문제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능력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려고 우리 소원을 애타는 마음, 소원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 주님이 만져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선순위가 영혼 구원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지금 너무나 많아요. 아니 사람이 없어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멈춰 있는 사람들, 그냥 눌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해요. 성경만이 모든 거라고 말해요. 모든 병과, 주님은 그냥 감기는 낫고 암은 못 낫겠다 아니라고 말씀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두 축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말씀 사역과 항상 먼저 가리키는 걸 먼저 해요. 이게 안 되어지면 뜬구름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만 병 고침 받기를 원하고 내 문제 해결받기만을 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 가르친 것과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겨내주는 이 두 사역이 예수님의 양 날개였어요. 그렇다면 지금도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의 반석에 세워지는 것과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 있는 그 일이 양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만 이루어지는데 아니 말씀이 실제가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양 날개를 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말씀이 믿어져야 이 사역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면 이게 실제가 되고 동시에 가야 힘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모든 상처를 위해서,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믿어져야 저와 여러분 힘을 얻어요. 예전에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아픈데,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몰아내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다 가져갔는데,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깨끗할 수밖에 없는데 왜 너희가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건 선포돼서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땅이야. 아니 돈 주고 내 땅 샀는데 그냥 여전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내 땅이라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로 거듭났고 새로 변화되었어요. 믿어지길 바래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는 그냥 옛 그대로 살고 있고 신앙생활만 하나 얹으니까 이 삶이 곤고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위임해 주셨고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라고 말해요.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보다 이 하나님이 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문제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까지 안 믿어졌더라도 이 시간 다시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모든 것들 병을 고치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병과 모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우리에게는 이 질병이라고 생기는 것이 육체의 질병과 영혼의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영혼의 질병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질병이든 영혼의 질병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그런 에덴 동산에 만들 때는 죽음이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으니 죄도 없었어요. 죄도 없고 질병도 없었어요. 병하고는 상관없는 상태였어요. 병을 고칠 필요도 없었어요. 죽지 않으니까, 병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왜 왔냐고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모든 것들을 불러들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생긴 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병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은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죄를 끊어버리고 단절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져서 살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들은 쫓아내면 된다니까요.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왜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탐심, 막 먹는 거,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는 오늘 먹고 그냥 배 터지게 먹고 내일부터 내가 단식해야지, 내일부터 밤 6시 이후에는 안 먹어야지. 결단은 잘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절제하게 내 몸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도 굉장히 많아요.
움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생기는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모든 것들은 나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 분노, 스트레스로 인하여 뼈까지 상한다니까요. 나는 제가 30년 넘은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시댁의 그런 어르신들의 묘를 다 새로 이제 옮기면서 그 30년인데도 뼈가 있어요. 뼈가 그렇게 단단한 게 뼈예요. 그런데 이 뼈가 우리가 스트레스, 화, 분노로 인해서 뼈가 사겨버려요. 그만큼 우리가 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나 많은 게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게 힘들게 병으로 눌려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로부터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아도 빨리 쫓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나쁜 환경으로 인해서 병이 침투되어서 아플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인간이 환경을 다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기지 않았던, 갈수록 의학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는데 불치병은 더 많아져요. 노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는데 또 다른 불치병, 또 다른 넘을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 환경이 파괴되므로 박쥐의 서식처들이 계속해서 전 세계로 아래로 내려오고 퍼지고 있다 그래요. 중국에 있는 박쥐를 잡아가지고 코로나 검사하면 2개 이상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경 파괴로 인해서 우리 몸에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귀의 공격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질병이 생길 수 있어요. 마귀의 소원은, 마귀의 사명은 우리들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짜증하고 분노하면 걔네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절대로 안 나가요. 돈 아무리 갖다 싸다 줘도 마귀가 준 질병은 절대로 그걸로 갖다가 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아니 내 삶을 파괴시키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내 것을 도둑질해 가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우리에게 만능의 키를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마스터 키를 줬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느냐고.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냥 막 천둥소리로 들리기를 원해요. 라고 깨달아지길 바래요. 내가 몰랐구나. 내가 그냥 말씀을 지나갔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귀를 닫고 있으면,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 말씀은 지나가요. 예수님도 내 고향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내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아픈 사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왔는데, 하나님이 왔는데,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내가 쟤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 지나가요. 능력 행함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정말 보석과 같은 말씀이, 주옥과 같은 말씀이, 핵폭탄 같은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이렇게 그렇구나 깨달아지고 결단되어졌을 때 그 말씀은 힘이 있게 나에게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양날개 말씀으로 받아서 막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라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고침받은 것을, 기도해서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가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파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24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 25절 합독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 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온 무리가 왔다라고 말해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나가서 밖에 가서 전하게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룻밤 지나게 되면 하룻밤도 안 가요. 금방 뒤돌아서면 아니야, 이거는 그냥 우연이 된 거야, 약이 된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희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자신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절대로 가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힘있게 전파할 수 있는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라. 이런 모든 표적은, 모든 이적은, 모든 기적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졌을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괜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망신 떠는 거 아니야? 이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복음 전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직 덜 믿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전할까? 어떻게 하면 기회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하고 싶어서 전하려고 그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가서 간증하라고 막 전하게 되니까 이 지금같이 핸드폰 있겠습니까? 전화기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메일 있겠습니까? 없었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사람이 다 왔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유대 사람들만, 예루살렘 사람들만 온 게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지금 다 왔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라고도 구분하지 않으셨고 이방 사람이네 믿는 사람이네 아니네 이거 구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나야 믿어야 천국 백성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능력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과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러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이 데가볼리라고 지금 하는데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헬라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어서 10개의 이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들의 연합체, 그들의 결성체, 헬라인의 도시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결성체를. 그러니까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예수님 만나면 문제 해결 받는다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이 고침 받는다더라.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문을 듣고 왔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허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적 기적만 막 거기에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 해결받는 것만 내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오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문제 해결하지 않는데 병도 고침받지 않았는데 내 문제 아직도 아무것도 해결 안 됐는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 병고침만 거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받는 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니까 다 도망가 버리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는 것보다 가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말씀이 토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양날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적 행함이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병 고치는 것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이 무슨 은사로 어떤 능력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의 반석에 세워질 때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사방들의 사람들이 올려오고 내가 먼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양 날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가르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금도 말씀은 이루어져요. 내가 못 믿어서, 내가 안 믿어서 안 이루어졌을 뿐인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 왔을 때 막 아니야 막 나 소문을 들었는데 하나님 만나면 해결 받는데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래 왔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일 나. 참으로 확 끼얹어 버리고 아니야 막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들이 믿어져서 내가 반석에 세워져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 기쁜 소식을, 병고침의 소식을, 능력의 주님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